시간에는 내가 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증인일 뿐일까요? 우리가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모두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서 전하고 양육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신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나 한 사람의 믿음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혹 이 시대의 허물어진 영성을 따라서 함께 흔들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을 90% 정도 줄여주는 그런 알약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말대로만 되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또 코로나의 종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2년여간 우리가 어느 정도 멈춰 있었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떠났을 때 전염병이라는 질병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질병도 물론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사용하셨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당연히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켜 잘못했던 부분들을 더 회개하고 또 해왔던 일들을 더 가열차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코로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면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을 때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 집에 돌아가서 판벽한 집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깨달아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성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내 육신이 이 사명을 지탱해주든 지탱해주지 않든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을 제자로 세우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 전파의 사명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쭉 해나갈 텐데요. 바울은 사실 2차 전도여행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여행 하는 과정 속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지나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격려해 주기 원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경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귀한 걸출한 믿음의 제자를 얻는 그런 수확도 거뒀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지에서 세워졌던 교회를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전도지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 앞에는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들었다면 그냥 그 길을 지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에서도 별 소득 없이 계속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지역은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우리의 도보다 더 커요. 면적으로 따지면 뭐 어떤 도보다도 더 큰 정도의 그런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한 도시가 아니라 도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쉽게 그냥 이렇게 언급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서 갈라디아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 지금은 터키 땅인데 그 터키 땅 일대를 계속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소득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물론 당연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걸음을 걸었겠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에서 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뭔가 답답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해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얘기는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라는 곳에 먼저 가거든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얘기는 빌립보가 가장 큰 첫째 가는 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중에 변화된 몇 사람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사역을 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을 가정교회 삼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갈 계획을 품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이죠. 문맥상으로 보면 사탄, 귀신이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해줘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옥 안에서 간수를, 또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겨우 그 한 가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빌립보에, 이 큰 성 빌립보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을 텐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여종을 구해준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빌립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려다가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은 전도에 쓰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눈으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던 일들이 무의미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어쩌면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야,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요?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곳 저곳을 이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그러면 꽤 오랜 시간, 꽤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죠.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그런 유대인의 박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기를 빌립보를 언급하면서 빌립보에서의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싸움 중에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에서의 싸워왔던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육체적인 고난과 능욕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낼 때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에, 야,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가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겨우 세 안식일을 전했을 뿐입니다. 안식일에 3번 만나고요. 그리고 물론 야손이라는 집을 가정교회 삼아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주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던 메시아가 예수다라고만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구약의 많은 지식들이 연결되어서 또 세워져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 또 귀부인 몇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떠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저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도 쌓아나왔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의 쫓아오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싸납게 사도 바울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열매 맺는 것들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전도는 헛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런 기대를 깨고,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쓴다는 것은 나중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를 건너오기 전부터, 또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뭔가 사역을 좀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좀 거두려고 하면 득달같이 방해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잡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뭔가 시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정말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대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든 시간들을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들을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이렇게 바울처럼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상황들을 보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그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기대하죠.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 이 분명한 뜻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가서 순종하고 있으니 열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결단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일사천리로 뻥 뚫리는 그런 신장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상황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마게도니아에 오기 전에 환상을 봤잖아요.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무시아와 뭐 그런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했을 때, 마게도니아에 먼저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바다 건너기 전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이 빌립보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들. 아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게도니아에 왔는데 왜 박해는 다른 곳보다 더 심하고 열매는 이렇게 거두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큰 심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거지? 과거로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요. 내가 밟고 서 있었던 모든 믿음의 근거, 약속의 근거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고난이 그를 흔들 수 없을 만큼의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고, 그는 박해, 죽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쉽게 매우 자주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을 답답하게 했던 것,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죽은 그 순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만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박해조차 견뎌낼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복음 찔끔 전해놓고 그들의 삶에 너무 큰 박해 앞에 그들을 내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그런 답답함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이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속히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그들을 좀 의지해 보려고요? 아니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했던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소식 가지고 빨리 나에게 와서 내 마음에 위로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언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자면 고린도에 와서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배를 타고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에서야 이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믿음 안에서 잘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귀한 인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후에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들도 또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주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 전도하는 일행들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믿음의 4세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주님께 배운 바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게 지금 믿음의 4세대를 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과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땅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땅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답답함이 계속되었을까를 함께 얘기를 나눴죠. 바울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것입니다. 또 왜 이리 열매가 없지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는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은
연약한 자에게나 변수가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대 변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 속의 대제국이라 불리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킨 그런 하나님이세요. 애굽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아수르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굴복시키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의 상황은 전혀 변수가 아니다. 전혀 변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력 나쁜 영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나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어 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베레아에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따로 떨어지죠.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니아에 남아서 그곳의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혼자 아덴에 왔을 때 전도가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안 됐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아덴에서의 시간들을 이 누가가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것일까요? 저는 바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의 그 급격한 반전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썼다고 생각이 돼요. 아덴에서의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아직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복음 사역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과 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온 아가야 땅에 마게도니아 땅에 온 땅에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그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신바람 났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붙잡히다는 표현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갑자기 지식이 늘어났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붙잡힌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붙잡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지배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려웠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에서부터 사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정립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열매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옳으니 그르니 상황이 열렸느니 안 열렸느니 내가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겠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부르셨겠죠. 시대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미지가 변해가요. 과거에는 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더 강한 신에게 빌어야 어떤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좋아졌는지 별로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야, 만족스럽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그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굳이 하나님께 뭘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만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와 만만하게 생각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이 진창에서 뒹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다곤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언약궤를 빼앗겼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신전에다 집어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곤신을 엎드러뜨리게 하셨죠. 쓰러뜨리셨죠. 그래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시 세워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에 다시 그 신상을 엎어버렸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렸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시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좀 너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 올려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건 버리고 새로 조각해서 새 걸 올려놨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분?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갔던 그 블레셋 지경에서 다시 개선하신 분이세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두렵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곤신처럼 하나님을 내가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세워놓아야 하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결과도 100%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밀함 좋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죠. 그러나 그 친밀함과 경외감을 함께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힘들어도 묵묵히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벌어졌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전 2년의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2년의 시간, 그냥 눈 감았다 떠서 지나간 시간, 내 나이에 플러스 2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열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심적인 고통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 정말 신바람 나서 복음 들고 이 세상을 누볐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